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806면 우리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참회의 시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편이 그 7개 대표적인 참회시 가운데 하나이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참회시입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교독한 것처럼 지금 시편 6편에서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수척해졌다, 내가 근심함으로 내 눈이 쇠하여졌다, 내 뼈가 떨린다. 뼈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내가 지금 떨리고 있다. 지금 내가 꼭 죽을 것만 같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시편 6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케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흔히 육체가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것도 아니고 또 정신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또 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혼이고요,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혼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육체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영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혼에도 문제가 생기고 육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이 곤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영적인 문제에서 생겨진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시편 기자가 지금 영적인 문제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곤고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곤고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제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들이 보고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곤고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저주라고 해석하지 않고 뭘로 해석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리시는 징계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에게 좀 그런 걸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인데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게 범사잖아요. 모든 문제들을 감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뭐로 보라고요?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범사를 정말 감사로 보고 감사로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감사를 감사로 해석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도 다 누구나 보는 거예요, 상황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시각,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곤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편 6편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6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아마도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다윗만 알고 있었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를 뿐이지. 어쨌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생겨진 일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궁금하게 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 걸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징계를 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징계를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이제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해석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나는 왜 그냥 사사건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이래서 예수 믿어봐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얼마나 중요해, 해석이. 그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혹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버리신 걸까?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봐야 돼. 오히려 징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역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수가 있다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그 목적은 뭐겠어요?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네가 지금 한 그 행위는 너가 죄를 지은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안 해. 자꾸 차일피일 미뤄. 회개는 해야지. 언젠가는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야. 그때 징계의 목적은 뭐겠어요? 빨리 하라는 거야, 회개를. 왜 미적미적거리느냐 그 말이야.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다 맞춤형으로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초리로 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야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고 그리고 정신 번쩍 나게 하는 회초리가 될까?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때리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녀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업을 때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때릴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맞는 회초리는 사람들이야 주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는 다 떠나가라. 모든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시편 기자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회초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시는 거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회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회초리로 이렇게 들어서 그 사람을 때리면 누구한테 가서 빌어야 돼? 그 지금 회초리로 때리시는 하나님한테 가서 빌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회초리 앞에서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나를 때리시는 회초리냐 아니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회초리로 쓰임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초리로 쓰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미워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회초리한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초리로 우리를 징계를 하실 때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마귀가 꼭 그걸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시험을 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싹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리신다고 말하지 않고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왜 때리시는 거야? 네? 왜 때리시냐니까? 재밌어서? 그러면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 막 들 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때리시는 목적이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금방 모든 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돌이키면 상황은 종결돼요. 저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빨리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것 가운데 첫 단계는 내가 잘못한 거를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거야. 자복하는 거야. 토설하는 거야. 그러면 토설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토설을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토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토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뭔가 시원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깨림직한 게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혹시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내지 못한 숨겨진 죄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될 것들을 다 토설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토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정신이 번쩍 나죠.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토해내는 것이죠. 다 토해냅니다. 자, 이렇게 토해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야만 했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 내가 상처를 입혀드린 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거,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방받으신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신뢰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회개를 하면 반드시 회개하면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회개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는 이게 그냥 자기 반성이거든요. 자기 후회. 거기에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눈물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와 닿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내 자아가 무너져요.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고, 뭐 거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베개를 적시고 내가 뭐 요를 적실 수 있어.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흘린 눈물로 어떻게 떴다는 거야.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울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눈물은 회개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 너무 소중한 눈물이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정리해라, 너는 못 산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회개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물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게 눈물의 힘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눈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눈물로 또 기도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로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그 눈물이 잃어버렸던 많은 물질을 다시 되찾기도 만들어주고, 그 눈물이 깨진 어려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그 눈물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영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 눈물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울지를 못하면 나중에는 정말 울지 않아야 될 일들을 위해서 울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뭐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밤낮 그런 눈물만 흘리는 거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분해서 우는 그 눈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런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기 위해서 흘린 그런 눈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물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게 해달라. 그러니까 많이 울 수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내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자. 그리고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리고 많이 우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오래 살아.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이 우세요. 건강하려면 많이 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헬스클럽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기 전에 회개한다면 사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사실 처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길이 아닌 것을 가게 되면 그 첫 번째 갈 때는 참 어려워요. 근데 길이 한번 나면 그 길로 다니는 게 쉬워집니다. 처음에 길 내지 않는 게 중요해. 자, 여러분, 무슨 일로 인해서 주일날 한번 빠졌어. 처음은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쉽게 주일을 빼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한번 주일을 빠지면 길을 낸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길을 다니다 보면 빼먹는 날이 나오는 날보다 도 많아.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이 아닌 데는 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억지로 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길을 내지 말라. 그 길이 한번 뚫리면 계속 다니게 되고, 그러면 죄의 습관이 되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이 때려도 그걸 징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게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그것이
공개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든지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서 그 죄를 도말해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계속 내가 길이 아닌 것을 다니다가 죄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주는데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다 들춰내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날은 이제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바람을 폈어요.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 장로님이 성격도 깔끔하시고 아주 그냥 뭐 일처리 같은 게 뒤끝이 없어요. 아무도 그 장로님이 바람 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왜 사람이 바람 피려면 껄렁껄렁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분은 그런 짐작이 안 가. 너무 정석이야. 원래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니까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죠. 계속 주는 거야. 근데 한번 바람 핀 기를 냈잖아. 그게 기를 한번 내니까 첫 바람이 어렵지, 한번 바람이 나니까 이제 뭐 계속 가는 거야, 습관이.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몰라. 복상사. 모르면 가서 사전 찾아봐.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복상사로 죽으니까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들이닥쳐서 어떻게 된 거냐? 그 사건을 규명해야 되잖아. 이게 뭐 고의로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 진짜 이게 복상사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거야. 막 증인을 부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작게 끝날 수 있는 그거가 그냥 모든 교인이 다 알게 됐어. 모든 교인이 다 알면 그 교인 친구들도 다 알아. 나도 알아. 얼마나 부끄러워. 본인만 부끄럽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런 아픔이 있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 그 장로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계속 경고 사인을 때 빨리 털어버려야 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다 들춰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울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 수 있는 눈물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내게 주실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